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그 계획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는 그 예언의 시기 뒤로 약 한 100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탈출할 때까지 150년 이미 한참 미래에 있을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물, 아득히 먼,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를 만큼 아득히 먼 그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고레스 왕의 이 등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 전쟁으로 피폐되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생각해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연약한 마음, 그 마음들을 담대하게 세워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암담한 일들이 많이 있죠.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암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 왕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투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형편없다 하여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고레스 왕의 그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어느 한 부족의 왕이었대요. 근데 그 왕의 딸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면 딸이 그 공주의 그 오줌이 온 아시아를 덮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외조부 되는 그 왕이 궁금해서 술사를 불러서 물어요.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 온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불안하겠죠. 자기에게 덤벼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그래서 그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부족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부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나서 얼마 뒤에 그 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손주가 이렇게 장대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서 꼭 죽이고 오라고. 그리고 병사를 시켜요. 병사가 가서 그 딸의 아들 그 고레스를 봅니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를 죽이면 내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외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어떤 그 목동에 숨어서 그 목동에 숨어서 그곳에 살아요. 거기서 크면서 세력을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페르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고레스 왕이 됩니다.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떤 한 목동에서 목자로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의 그 역사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너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라 명령하냐면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건너오라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쟁의 상황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삶의 두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듣고 주께 돌아와서 주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죄악 속에 그리고 자기의 그 좋아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복잡한 일들도 있고 섭섭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고민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 돌아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마치 상한 갈대를 탁 꺾어가지고 딱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리를 탁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베푸셔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까. 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그런 것들 쫓아다니며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저 같으면 돌이킬 것 같아요. 내 100년 뒤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한다면 고쳐야 되죠. 바꿔내야 되죠. 내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서 주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왜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메말랐는지 그 이유를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대가 끊겨버리거든요. 다윗 왕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의 연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끊겨버려요. 내일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그 신앙의 연주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역사, 내 후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당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끊겨버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해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두렵게 어쩌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하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한 건 차원이 다르대요. 전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가끔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내가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우상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은 신이야. 그냥 비 내리는 신이고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고 그런 신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연조의 대가 탁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어가려 하니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해 버리고 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그들이 발로 차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매번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우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쫓아다녔다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가 끊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조금 점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나 고민하는 거나 애쓰고 수고하는 거나 몸부림치는 삶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 머리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